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8장입니다. 오늘 읽을 성경 부분인데 한 장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8쪽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도로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 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거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이시네아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어놓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움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건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을 미리 한 장 읽고 나니 어떠세요?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은 오늘 아주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에스겔서를 쭉 금주에 읽으면서 제 안에 강하게 부딪혀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절친이라는 단어였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절친이라는 단어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절친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실패했고 실수했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으면서 더 하나님과 절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중심에서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절친이 될 수 없을까? 둘째는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절친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을까? 셋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절친이 될 수 있을까를 절친 모델 SK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친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지 않으세요? 절친이라는 것은 아주 친근한 사이 혹은 절대 신뢰의 관계, 친구 중에서도 더 친한 친구를 일컬어서 절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절친이라는 말이 최근에 나온 신조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 오래된 국어사전을 펴봤는데 거기 절친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참 제가 무식했죠? 이 절친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던 관계 호칭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절친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한 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인데 그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석헌 선생께서 오래전에 쓰셨던 시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인데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보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소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았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참 절친의 좋은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절친이 되려고 하면 아마 둘 사이에 서로 오랜 묵은 사랑이 있었거나 서로를 향한 아마 헌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겐 교회 안팎에서 이런 절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절친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이가 비슷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그는 나의 절친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절친을 떠올리면 밥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다가 그 사람 생각하면 속이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람끼리 절친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절친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절친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 그거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과 절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과 절친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절친인가를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10을 하나님과 절친 관계의 절대치라고 봤을 때 나는 어디쯤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혹시 제로는 아니겠죠?
그러지 않아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썩 점수가 높은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절친 여부는 좀 기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또 다른 한 선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기 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전 신앙생활이라고 가정하고 지나온 나의 신앙생활을 여기서부터 한번 곡선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나 주보, 여백에 한번 선을 그으시고 곡선으로 나의 신앙 과정을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해보세요. 교회 오시면서 연필은 가지고 오셔야죠. 그냥 오세요? 아니면 제 거 좀 빌려드려요? 여기 없어요? 있어요? 역시 찬양도 이뻐요. 자,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여백에다가 긋고 1년 단위로 해도 좋고 아니면 신앙생활이 긴 사람은 5년 단위로 하셔도 좋고 사건을 중심으로 해도 좋고 한번 쭉. 아마 여러분 들쑥날쑥 할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30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30초 정도. 여서 봐요. 자꾸 말도 빗나갈 수도 있지. 용서해 주시고. 자, 30초 안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고민이 좀 되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어느 때 내가 선 위로 확 올라가 하나님과 절친 노릇 살았다. 또 그러지 못했다. 연필 너무 안 가져왔다. 자, 다 그렸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 그림을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고 왜 이 굴곡이 이렇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언제 때나 사건이나 그런 걸 중심으로 한번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옆 사람과 왜 내 이 인생 굴곡이 이렇게 있었나? 참 몸과 고개를 돌려 옆 사람과 함께 대화를 좀 나눠줘 보세요. 낯선 분이지만 내가 나를 잘 알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지만 자, 여러분 어때요? 뭐 한결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절친으로 하나님의 절친이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절친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들을 한번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들의 상태예요.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 한없이 내루막으로 곤두박질 쳐 가는 것이 이들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이 하나님과 절친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에스겔서 8장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6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여기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요 구절에 밑줄을 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가정한 일 때문에 이 성소를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심정적으로 하나님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이에요. 이것이 충격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는 그 백성들과 그 나라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그들의 삶의 터, 국가의 터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소는 더 이상 성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까지 단일 건축 면적으로 최고가의 건축물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하게 지어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화려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별의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곳은 사람들끼리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때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비극적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 그때가 BC 592년 유다 멸망 6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6년 더 빨리 BC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유다 공격이 있었어요. 그때 에스겔을 비롯해서 1만 명쯤 되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포로 중에는 왕과 고관들과 유다의 용사들과 모든 전문가 집단이 다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다 끌려가고 난 다음 유다 땅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아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지배국에 있는 모든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 나라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전문 인력들 1만 명을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끌고 와서는 그들을 운하건설에 투입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이 귀하신 몸들이 이런 일을 언제 해봤겠어요? 나라가 망하면 왕도 없고 고관도 별 수 없어요. 더 이상 옛 지위나 소유나 권리 없어요. 예로부터 나라 없는 백성은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개인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입니다. 국가 없는 백성은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 구실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충도 고충이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충은 훨씬 더 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가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의 공동현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국가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구난방이 된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비천한 사람들의 정신적, 물질적, 영적인 고통은 엄청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벨론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독자적인 힘을 드러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두각시라는 이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의 리더십에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전폭되었습니다. 친바벨론파, 반바벨론파, 친애국파 물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고통스러웠지만 이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큰 시련이 있었는데 그게 뭔고 하니 그들 안에 있는 신앙적 갈등이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어찌해서 이방 민족에게 이런 모진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둘째, 이런 우리는 과연 희망이 있는가? 셋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 8장을 통해서 유다국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에스겔이 방에서 이제 유다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불같은 형상으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머리를 한 줌 잡으시고 그를 천지 사이로 높이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 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아마 순간 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는 860km, 걸어서 오는 길은 1400km 정도 되는 먼 길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들어 한순간의 거리로 옮기셔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가정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가정하다, 가정하다, 가정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그들이 가정한 사실을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첫 번째 본 것이 뭔고 하니 3절 이하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우상이 버젓이 들어와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질투의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질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모독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이 바로 그래서 그겁니다. 이들이 내게 크게 가정하기 때문에 나로 내 성소를 이들이 밀어낸다. 떠나도록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는 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들이 나를 떠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10절 이하를 보시면 성전 내실에 사면벽에 가정한 각양곤충과 부정한 짐승과 모든 우상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거기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서서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 맨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기 때문이고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적반하장이에요. 누가 누구를 버린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얘기 딱 맞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13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가정한 일이라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여인들이 단무소 앞에 앉아 단무소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단무소는 바벨론의 남성 신입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잘 살게 해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 어려운 때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 좀 도와달라고 단무소 앞에 앉아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이 눈물 하나님 앞에 흘려야 할 눈물이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15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더 큰 가정한 일을 내가 보인다 하면서 뭘 보여주셨죠? 그 성전 안들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듯한 2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연회로 순간 이동해서 본 자기 고국의 모습은 자기가 6년 전에 포로로 잡혀갈 때보다도 더 심각한 현상으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막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이를 보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소리쳐 외쳤지만 그들의 본심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소원 성취, 경제적 이득, 풍족한 생활,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자기를 편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라면 우상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당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여기까지. 자, 주님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거 네가 봤지? 이걸 어찌 적은 일을 하겠느냐. 응? 이 작은 일, 이 가정한 일이 어찌 작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안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 분노 앞에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순간이동시키시며 그 상황을 보게 하셨을까? 그리고 장황하게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이제라도 돌이켜 나와 절친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누가 답답해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요, 지금. 주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이게 떠났다는 얘기입니까? 떠나시겠다는 겁니까? 떠나시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떠나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떠난다 할지라도 멀리 갈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로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이러면 채찍을 들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떠났다가 아니라 나를 떠나게 한다. 나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아까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유예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아요. 6년, 긴 세월이에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세월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이켜 나와 절친으로 살자는 겁니다. 옛날 우리의 그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을 향한 바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좀 전에 그림을 그려보셨겠지만 하나님과 절친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뚝 떨어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말씀하세요. 에스겔서를 통해 난 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우리 절친이 되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에요. 기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절친이 될 수 있을까? 절친 모델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에스겔은 그 당시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고 그는 포로되어 와 있었지만 그는 메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몇 가지 특징을 보십시오. 첫째, 그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어디를 봐도. 아마 여러분들 이번 주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이런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에스겔은 원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하고 에스겔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대별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포로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보세요. 2장을 보십시오. 자, 2장을 보시면 2장 3절을 보세요.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포로된 그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 패역한 백성들,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조상들의 잘못한 죄를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계속 저지르고 있다.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행위입니다. 패역해서 포로되어 왔지만 지난 6년의 세월 지나는 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포로되어 살면서.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포로된 것은 남 탓이요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비유인데요. 패역한 사람의 모습을 주님 3가지로 말씀하세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게 찌르는 거잖아요. 가시와 찔레는 농사가 잘 못되게 하는 거고, 그쪽에 전갈에 물리면 거의 치명상을 입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가시 같다, 찔레 같다, 전갈 같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독이 잔뜩 올라 독에 받쳐서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날카로워. 건들기만 하면 찌르고 다투고 싸울 아주 거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죠. 당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 사는 거예요. 적군에게 망하기 전에 스스로 찌르고 찔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독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독을 품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달랐습니다. 처지는 똑같습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에스겔은 원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많으면 그 사람 생각만큼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교회에 경험이 많고 이런저런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 많은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절친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절친이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원망이 내 속에서 사라지고 원망을 하나님과의 절친이 그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둘째, 이 에스겔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그는 토달지 않고 순종했어요. 에스겔서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3장을 보십시오.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장 9절 10절을 보시면 이 두루마리는 책이라고 그러죠. 책. 이 책 안에,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둔 것이에요. 이 두루마리는 양의 껍질을 벗겨 말려서 만든 하나의 글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 두루마리는 보는 거지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먹으라 한다고 에스겔이도 입을 넙죽 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3절 뒤를 보십시오. 두루마리를 먹이시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하세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에스겔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저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나 먹으라 한다고 입을 쩍 벌리고 받아먹는 에스겔이나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이게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겔에게 탐복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에스겔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읽으라면 읽고 씹어 먹으라면 먹고 삼키라면 삼키고 가라면 가고 써라면 쓰고 가시 가고 찔레 갖고 정갈 같은 인간들에게도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면 전하는 게 에스겔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친 에스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절친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순종이, 절대 순종이 내게 있는가? 에스겔의 세 번째 모습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여러분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내용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2장 10절. 어떤 내용이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좋은 말 전해도 시원찮은데 이런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7절을 보십시오.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그래서 에스겔은 그들에게 전했어요. 같이 가고 찔레 가고 정갈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감없이 전했어요. 이것이 에스겔의 신실함이에요. 힘들었겠지만 얼마나 이뻤을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절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깊은 겁니다. 정말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 절친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조국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절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친으로 사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 주변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이 사는 곳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애국 중에 최고의 애국은 하나님과 절친으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절친으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나와 내 주변을 복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러브갓 잘해야 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러브갓 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절친들이 우리 교회 정말 가득 차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을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절친되게 해달라. 절친으로 살게 해달라.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과 절친으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절친된 나를 통해 내 주변 복되게 하세요.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친되는 거예요. 오래 믿어 절친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절친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우리는 삶에 기복이 있습니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절친인가?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원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절대 순종했고 가감없이 전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친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을 붙잡으소서. 우리를 붙잡으소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수용하소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수용해 주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의 정신으로 주님, 주님, 무너진 우리 예수 주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정신을 신실함이 없어 우리에게 감사의 주님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타락해버리고 가정한 백성들을 향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는 준비되었으니 나와 절친으로 살자고, 주님은 주의 종을 보내어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다 이루시고 이끄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주님, 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절친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희 안에 핑계가 많았습니다. 믿어온 삶의 길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기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친이었던 에스겔처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주변을 원망하였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는 나는 나이 산 사람이요, 신앙생활 그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절친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았음을 송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절친을 통하여 복되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이제 주변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절친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친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절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우리는 보았사오니 전능하신 주여, 한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절친되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친으로 살기 원하는 저희가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오른손 헌금, $1 선교헌금, 사랑의 식탁. 주님, 우리가 정말 절친답게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절친으로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귀한 예물들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며 이 땅에 절친을 더욱 많이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서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그런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